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강아지똥은 복음의 아주 깊은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죠. 웬만하면 쓸 텐데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어. 어디 하등에 어디다가 써. 그 자체로 쓸 데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로 더러워가지고 그냥 거기 너 길가에 왜 떨어져 있어? 길 더럽게. 그래서 왜 거기 있는지도 존재 자체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똥 중에서도 똥도 급수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똥 중에서도 개똥입니다. 개똥. 하등 쓸 데가 없는 개똥. 그 강아지 똥은 아니나 다를까 심한 열등감에 쌓여 있죠. 하나님이 왜 자기를 만들었는지 원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동화를 읽어보면.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 똥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죠. 참새와 닭네 가족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가족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닭네 가족 병아리들한테도 가까이 가지 마, 뭐 묻어, 여기 입에 있는 거 뱉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열등감을 가졌는데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래도 자기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예요. 그 흙덩이 얘기 나오잖아요. 흙덩이. 그 흙덩이에게서 흙덩이도 처음에는 내가 너보단 나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반성하고 너도 가능성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못난 흙덩이한테서 조금 들어서 마음속에 씨앗 같은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들레가 선물처럼 자기 곁에 찾아와요. 근데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예쁜 민들레가 글쎄 강아지 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내가 꽃을 띄울 수가 없어 라는 말에, 그 믿기지 않은 말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너한테 기쁘게 또 기꺼이 내가 너에게 나를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들여서 민들레 속 안으로 녹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이 되죠. 그 꽃은 민들레의 것입니까? 강아지 똥의 것입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 똥이 민들레 꽃이 된 겁니다. 민들레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가장 쓸모없고 비천한 존재가 빛나고 영화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것이 그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아지 똥의 이 스토리는 이 저자인 권정생 작가의 자신의 스토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권정생 작가의 삶은 참 이렇게 같은 사람이 봐도 꼬여도 이렇게 꼬인 삶이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70평생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동경에서 1936년쯤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5살 때는 그 일본에서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경 시내가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을 동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해방 직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1946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전쟁은 따라다녀.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냅니다. 공부는 잘해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 내내 1등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해야 중학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 1순위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얘 똘똘하구나. 그래서 이 권정생을 중학교 보내기 위해서 가난한 그 살림에 어머니가 행상을 해가면서 학교 보낼 돈을 꼬박꼬박 모으는데, 이제 6.25 전쟁 여파로 그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폭락하면서 그 학교 보내기 전에는 소 3마리를 살 돈이요, 충분히 이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 돈이 폭락을 해가지고 염소 새끼 1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 되면서 중학교에 결국 못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도 권정생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집을 나가서 3년간 외지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주경야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늑막염, 폐결핵까지 걸리면서 이제 평생 이것 때문에 병치레를 하거든요.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콩팥과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이제 의사들한테 6개월도 살기 힘들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71세까지 살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건강은 잃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 일찍교회라는 데에서 종을 쳐요. 매일 새벽마다 종지기를 합니다. 종지기를 하고 조용히 글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틈틈이 글을 쓰는데 자신의 그동안의 고통과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었잖아요. 그때의 질곡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인생의 비밀들, 또 복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성경의 그 귀한 깊은 메시지들을 고스란히 녹여낸 책을 100권을 넘게 쓰고, 이제 나중에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강아지똥이 대박이 나잖아요. 강아지똥은 이제 엄청 팔리면서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10억대 재산가, 10억이 넘는 재산가가 되는데, 여전히 그는 그 돈으로 이제 일 다 그만두고 펑펑 쓰고 그렇게 살 법한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여전히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71살이 되셔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주위에 존경하는 분들이 그분 집으로 막 몰려갔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평상시 그냥 이웃집 노인분쯤으로 알았던 그냥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따로 없어, 이런 동네 평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때에서야 이 권정생 그 이웃집 노인이 유명한 동화 작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작품을 이제 강아지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면면을 보면 일반 동화책은 어떻죠? 끝이? 처음이 보통 서양 동화책은 어떻습니까? 왕자와 공주님이 나오죠. 그랬다가 조금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는데 권정생 작가의 책은 보통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슬프지만 근데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얘기들, 강아지똥 이야기들 같은 그런 어둡지만 절망하지 않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문이거든요. 성경이 가감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보면 슬프지만 아름답고 진실하고 어둡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복음의 무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각 서신서마다 목적이 있는데요, 대체로 공통 부분이 있고 또 서신서마다 각자의 그 고유한 다른 점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그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적대와 멸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처지를 당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죽을래? 어떡할래? 자리 깔고 절망할 거야? 에?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길 위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나그네가, 우리 1년 주제 말씀도 주의 말씀 나의 노래잖아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냥 일반 그냥 바탕색인 거예요. 길 위를 걷고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인데, 나그네가 참 고달프죠.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고,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가야 할 지점이 명확하고 그것이, 그 지점이 가장 소중한 뭡니까?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로운, 보석 같은 산돌, 리빙스톤이죠. 돌인데 그냥 고정되어 있는 돌이 아니고 움직이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기반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을 떠받들여 주십니다. 그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7절에 건축자가 돌 고르는 안목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웬만하면 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돌을 씁니다. 깎아서든지. 근데 이 돌은 견적이 안 나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버린 돌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돌이 그렇게 다 건축자가 그냥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린 돌이 사실은 어떤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그 돌 빼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고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강아지 똥이었던 거예요. 강아지 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됐죠? 생명이 됐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강아지 똥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를 민들레꽃이 되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산돌이 되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사람, 제사장, 모퉁이 돌이 되거라. 어떤 때에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그때에라도, 지금 가장
지금 상황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너희들은 절대 버려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 우리가 다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본문,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가 막힌 선언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래요. 글쎄,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다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섞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예요. 땅도 버리지 않고 하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중보자잖아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너희들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왕이 리더 아닙니까?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의 왕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 같은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목적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 비천한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강아지똥이라서 강아지똥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감생심 민들레꽃이 되었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강아지똥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의 여정, 그 순례의 여정이 힘들죠. 때론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가혹하지만 그것은 점점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냥 빛이 아니고 기이한 빛,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삶으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십자가의 삶이라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유익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죠. 날짜가 5월 7일이라 그 전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것인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이제 저번 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5월 7일이라 어린이 주일만 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만 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하자 했는데, 뭐 이런 해가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력 본문이랑 이 강아지똥 어린이 어버이 주일과 참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생에 우리는 어린이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버이로서 이제 이렇게 꽃다신 분들 보면 그렇게 살아가죠. 이전에 다 몇십 년 전에 다 어린이였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전생에는 가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전에 우리 사랑받는 아들 딸이었고,
꿈 많은 소년, 소녀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가끔씩 뒤돌아보시죠. 참 세월이 참 쏜살같이 지나간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50 이제 간 넘었는데 뒤돌아보면 참 신비하게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흙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이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흙에서 시작해서, 티끌에서 시작해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력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목도 못 가누는 사람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점점 또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요. 누가 도와줘야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해서는 더 그때 목도 못 가는 것처럼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끝맺게 되죠. 그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어린아이로 출발했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참 슬프지만 참 짠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이 신비한 인생의 여정, 전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아가 없었죠. 자아가 없이 엄마와 한 몸이었다가 점점 자아를 형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3살, 4살만 해도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아가 형성돼 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를 떠나요. 자기 혼자 커나간지 알고 부모를 떠나가고. 근데 성경의 요청은 뭡니까? 그렇게 자아를 잘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고 진짜 부모인 하나님께로 일치되어 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그 중년 이후의 삶이다. 니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도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갔지만은 이제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수동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거든요. 다시 자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인생에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보면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순수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다시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 이리저리 여기저기 때가 점점 묻죠. 세상의 때가 묻었다가 다시 어린아이 시절보다 더 순수하도록,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하도록 그렇게 점점 품위 있고 고귀한 지극히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짧지만 짧고 길지만 또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환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순환됩니까? 순환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순환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신묘막측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절처럼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갓난 아기들 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참 젖이죠. 그것을 사모하거라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젖이 뭐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먹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젖맛이 닝닝하죠. 모유는 닝닝합니다. 분유가 조금 달짝지근해서 애들이 분유를 좋아하죠. 근데 모유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은 어떨까? 모유가 닝닝한데 자연으로 갈수록 더 닝닝합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의 젖맛은 어떠할까요? 모유보다 더 닝닝할 겁니다. 무색, 무미, 무취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살면서 찾다가 입에만 맛있으면 몸이 해로워도 뭐든지 주워 먹는
잘못된 습관이 생겨버린 거죠. 그 영적인 습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자극적인 것을 먹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생명을 살려줬던 닝닝한 맛을 잃어버려요. 사람의 혀가 참 간사해서. 그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하죠?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그게. 그래서 1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보면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달짝지근합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을 해하게 하는 거지. 우리의 이걸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나는 거예요. 건강이 해롭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요. 이런 입만 즐겁고, 먹으면 다 알아요. 먹어봐서 알잖아요. 입이 즐거워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찜찜해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런 불량식품을 먹지 말고 다시 순수하고 신비한 주의 인자하심의 맛을 보면서 그 진정한 양식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라는 것이죠. 맛을 보았으면 더 사모하라, 더 달려들어라, 그 젖을 향해서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길이 설령 강아지 똥처럼 비천해지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권정승 작가처럼 참 삶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아유, 그냥 잘 되는 일은 다 피해가는 것 같아. 전쟁은 나랑 자석처럼 붙어있는 것 같아. 그렇게 싶어도 그것은 마침내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덕을 그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 60, 70, 80 평생을 통해서 뭐를 빼줍니까? 특히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뭘 빼주죠? 뼈골을 빼주잖아요. 뼈골을 다 내주고 그 뼈골 빼준 결과 나는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여러 기능이 점점 상실해 가지만,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내가 점점 쓸모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시죠. 여자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이전에 내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에 내심 이제 허탈해 하시고, 남자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남자분들은 예전에 뭐 이렇게 외모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것보다도 이전에 내가 잘 나갔었던 때를 추억하세요. 내 사회적인 역할,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남자한테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다했던 것이 점점 이제 사회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쓸모 없어진다는 그걸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없어가진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뼈골을 빼주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그 빠져나간 뼈골들이 어디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뼈골들이 그 민들레꽃 같은 자녀손들 어딘가에 녹아져서 그 보면 이쁘잖아요. 막 발전소처럼 24시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고 그런 생명으로 다 간 것이고 힘으로 간 것이고 참 그 뽀얀 아름다움으로 나의 뼈골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이들은 특별히 오늘 또 내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의 지금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 저분의 뼈골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런 거고, 그분은 나의 자랑이 그분의 수치,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수치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극히 감사해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어쨌든 자녀손들은 자녀손이지만 나는 나잖아요, 그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를
영원한 부모님이신, 영원한 우리는 자녀이신, 아무리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우리가 어른이고 그래도 그분에게는 자녀인 거예요. 그분의 젖을 계속 먹어야 돼. 우리는 아이로서 품 안에서. 그분이 쓰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마지막 한방, 전혀 생각지 못한 쓸모 중에 쓸모를 발휘할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자리 깔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눌러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 아직 안 끝났다. 베델로 올라오거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곱의 이 노년의 때가 사람의 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쓸모를 발휘할 때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장 맑게 온 존재로 선포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진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는 참 순수하죠. 순수한데 어떻습니까? 양면이 있죠. 미숙해요. 말짓도 많이 해. 그러나 이 노년은 너희들 어린아이가 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로 잘 살아가면 되어가지만 어떤 어린아이가 됩니까? 성숙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어린아이. 이 복음이 없이는, 신령한 젖이 없으면 어린아이로 되어갑니다. 신체적으로도 마음도 그렇고 점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린아이가 되어가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 없으면 여전히 그때처럼 미숙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어가지만 신령한 젖을 계속 섭취를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만 누구보다 성숙한 그런 존재가 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분을 선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순수해지는 것이죠. 신령한 젖맛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꿈, 환상, 이 비전을 꼭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인생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똥에 그 원작을 보면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이라이트 같은 대사거든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아름답죠. 이제 여러 삶의 경험들을 겪을 테지만,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 보면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 인생의 질곡을 다 겪어낼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부모들은 또 생각이 되죠. 그래도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도전하고 삶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분 품에서 도전하고, 또 원더, 원더가 뭡니까? 호기심이잖아요. 근데 호기심은 이 큐리어스, 단순히 그냥 알아내고 말 거야 이게 아니고, 너무 좋아, 애들이 막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더 알고 싶어. 그런 원더를 품고, 그 원더가 계속 채워지면 뭐가 됩니까? 원더풀이 되는 거지. 원더풀. 경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삶을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내면에 어린아이 맷은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들도 인생의 전생애를 통해서 3살 때의 나도 내 안에 있고요, 5살 때 나도 내 안에 있고, 사춘기 때 그 풀지 못했던 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다 충분히 살아내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해가지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1절처럼, 1절이 그 어린아이의 말짓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미숙한 말짓으로 그렇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그때 못 먹었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물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사랑받고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계속 맛보심으로 계속 그리하시기를, 어떻게 하시기를? 계속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열망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